전해 주실 목사님 소개와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멀리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너무 뵙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학생 시절에 이렇게 보냈었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 대표도 하셨고, 또 ESF 선교단체 대표이시기도 하셨고, 코스타라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어요. 코스타 국제 대표도 하셨고, 학원복음화에 지금 고문으로 계시고, 예수마을교회 설립하시고, 또 다른 또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또 연세 70이 넘으셔서 북한 지체들 청년들 내리고 또 사실은 개척을 하시고, 저는 이제 끝까지 달리시는 목사님 보면서 나는 목사님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어내시고 드리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런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승장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은 그 시대,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 목사님 따뜻한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잘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또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 이 타이틀을 좀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안 됐다 하는 심정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도 가끔 괜찮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런 목사 중에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목사다운 목사도 드물지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들도 참 드문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또 구체적인 삶을 보면 과연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중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The Hot House 교회는 이름처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길을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년 퇴임한 후에, 교회에서 정년 퇴임을 한 후에 탈북자 대학생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모색할 때에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요셉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탈북자 대학생들 반, 남한의 대학생들 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차례 만나서 교제하고
의논도 했었습니다. 그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동역자들이 편한 목회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들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홍은표 목사님을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초청한 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주제, 처음에 뭐라고요? 제목을 졌냐면 통일 한국의 비전과 다음 세대 희망.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만 해도 한 5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심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제목을 다윗은 그 시대에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잘 정했어요? 네, 멋있죠? 근데 그 제목은 사실은 제 책 제목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이것이 3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번에 홍성사에서 30년 기념판에서 빈티지 그 냄새가 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4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오늘 몇 분 주는 거예요, 저한테? 40분? 요즘 이 강남의 교회들은 시간을 잘 안 지키면 중간에 나가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말씀 전하는데 막 나가고 그러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예. 그리고 제 체력이 요즘 4년 동안 모이지 못하던 모임들이 올 여름에 막 모이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 모임도 가봐야 되고 저 모임도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내염도 나고 잘못하다간 여기서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오늘 약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예, 약이라고 해야 홍삼 액기스 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를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처음에 제가 이 사무엘 상하 강의를 하던 1969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1967년도 군 제대하자마자 지금의 대학로 쪽에서 서울대생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지도자가 성경 학교를 겨울에 열어야 되겠는데 당신은 창세기를 강의하고 또 나더러 사무엘 상하를 좀 강의를 하고 또 다른 선교사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라.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저더러 사무엘 상하 한 건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 그 다음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도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 상하를 정독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촌에서 그 모임을 개척하고 있었는데 신촌까지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고 버스 기다리고 그럴 때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제가 맛보던 감격, 이게 늘 새롭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 회관이든지 여기저기서
대학생들 성경학교 때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다음 영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 한번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서 썼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절판이 되어가지고 섭섭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보실 거죠? 사 읽으실 거죠? 값이 무려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권 사면 제가 2,000원을 버는 겁니다. 원고료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읽은 것보다는 읽은 게 엄청난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매년 초에 읽었다가 그래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다시 읽다가 눈물이 날라고 이게 과연 내가 쓴 것인가 이렇게 그때는 더 살아있었네 나 요즘 많이 녹이 슬었네 하는 심정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표현이 이렇게도 훌륭할까 이렇게 자기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주었던 제일 좋은 감동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또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대학 3학년 후학기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복 받고 그러면 이것이 끝이다 하는 식의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에 이렇게 협소한 기독교 복음을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은 왜 기독교는 사회에 대한 관심, 민족에 대한 관심 그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어린 시절 제주도 서귀포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많은 피난민들이 서귀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당에 이불들 좀 쌓아놓고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오전에 기도회 하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피난 시절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이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한 기독교는 교회는 한마디로 우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가족이 바로 피난 오다가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곳에 와서 울지 않고 무슨 딴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먼저 세상 떠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울부짖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70년대, 80년대 고치고 좀 더 살만하게 되면서 교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으면 접어놓고 민족과 시대의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심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한마디로 역사 속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사시대에서부터 군주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국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혼란기를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신앙과 그의 삶 이것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드라마고 정말 모든 문학 작품 가운데서 뛰어난, 그래서 햄릿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내러티브,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무엘상하는 정말 아름다운 책,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책,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왜 교회가 욕먹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참 째째하다고 욕먹고 있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민족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절망하고 있거든요. 낙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책 안 읽어도 괜찮은데 읽으면 더 좋지만 안 읽어도 좋은데 꼭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 이 여름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팁을 이러다가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이제 끝날 시간 다 되는데 성경을 저는 요즘 읽을 때 빨리 읽으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붓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붓펜. 붓펜을 사가지고서 노트에다가 중요한 요절은 여기서 적어가는데 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다번역 성경 이 앱을 깔면 이 성우가 아주 성경을 잘 봉독해주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성경 보고 귀로는 소리 듣고 손으로는 글씨를 쓰고 그러면 제가 지금 8번 8호선의 1번 출구. 이거 어렵네. 재미있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버벅대고. 어쨌든 제가 올해 81거든요, 만으로. 근데 말씀이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전인격적인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삶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려면 말씀 공부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중심되어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왔으면 하는 소망을 모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점에서 위대한가? 그것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해요. 영어로는 Davi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렇게 돼요. 자기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메시아적 인물이었지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썩어 죽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썩지 않으셨다. 그러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던 모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하고서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한 토막을 따로 떼어내서 다윗 이야기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 그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다음에 15년을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세요. 사울의 추격을 받아가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망명자가 되어서 궁전에서 떠나서 굴과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먹는 것이 힘들고 마시는 것이 힘들고 잠자는 것이 힘든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은 후에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7년 후에 그의 통일을 위한, 민족의 통일을 위한 모든 몸부림과 정치적인 기술과 그리고 헌신된 모든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 거지요. 메시아 왕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첫째는 선한 목자의 모습, 둘째는 고난의 종의 모습, 셋째는 사랑과 평화의 모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 왕국은 어떤 면에서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을까? 무엇보다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신앙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 개인적인 도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정의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장애인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복지와 모든 행정적인 면이 능률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도 음악과 시를 좋아하고 왕도 춤을 출 줄 아는 이런 문화예술이 꼽히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경 거지가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왕의 왕, 주의 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는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a man after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트 하우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야 돼. 여기 돼지의 하트를 받은 사람이 많고 요즘 염소의 그 하트를 받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공작의 하트를 받은 사람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 이렇게까지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시키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종은 반드시 연단시키시니까 여러분들 연단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술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정도의 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의 공로도 큽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통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준비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망명생활 가운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처음 생활을 할 때 여기 나오나요? 본문에 1, 2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요즘 대한민국은 청년들 다 빚져가지고선 힘든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같은 세대들이 너무 잘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청년들 다 빚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기도 못 낳고, 그 다음 저 같은 세대들은 이 강남에 그냥 아파트 2개만 있으면 너무 귀족같이 살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 대학생들 장학금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모든 고통당한 사람들을 함께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장차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됩니다. 이 용사들이 처음에 30명, 그 다음에 70명, 이 사람들은 일당,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일당 800이에요. 혼자서 800명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장수로 길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낼 아주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 위대한 통일의 일꾼들을 길러낸 거죠. 같이 울고 불고, 같이 먹고, 같이 어떨 때는 싸우고, 같이 도망다니고,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맺어진 동지애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2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달라 북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남한에서 온 사람들 아무리 부탁해도 거기 허락을 안 하는데 주로 대학 교수 그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허락을 해서 2차례 갔습니다. 2번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호텔 방에 돌아와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과 짐을 느꼈어요. 야, 저렇게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죽어버린다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 통일 한국을 늘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 홍 목사님과 또 동역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윗의 70용사처럼 7천만의 0.00001% 밖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통일의 날을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저보다 1살 아래인데 빨치산이 지배하고 있던 그 동네에 피난을 갔다가 그냥 밤에는 산으로 빨치산과 함께 올라가고 낮에는 또 먹을 거 구하러 내려오고 이런 삶을 한 몇 주간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냥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쏘면 같이 피난 가던 사람이 그냥 피를 쏟으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어린 시절에 8살 때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지금도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건 물려주고 가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저 같은 세대들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이제 5, 60대들을 통하여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40, 50대부터 이 젊은 세대들까지 통일을 좀 이루어야 할 그런 세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사한국과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꿈을 가지고 청년 대학생 복음운동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그러나 지역교회로서 온 세대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통일운동을 이루어 나오고 여기에 제가 김광호 목사 얘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감격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눈길이 늘 영광 중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광채나는 얼굴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영광스럽고 또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트하우스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하는 일과 이들의 소원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보호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